반갑습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씁니다. 육신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시니까 특별히 제가 세브란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종격동 종양으로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셔서 지금 건강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장년들이 이제 매주 한 2,500명,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한 300명, 그리고 아이들이 한 750명 모이는 그저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도 떨리질 않거든요. 교인들하고 아이 컨택도 하고 뭐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 하나도 떨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떨리고 그리고 저보다도 우리 훌륭한 우리 친구 목사님이 또 계시는 곳 또 오니까 친구가 책도 줘서 너무 좋은데 십계명과 주기도로 사는 삶, 이 책 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십계명과 주기도는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머리에 머무르도록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표현해내야 하는 것이다. 십계명과 주기도는 예배 순서의 일부로 반영되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일부로 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년에도 한 번 더 초청해 주시면 또 한 권의 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고, 연세대학의 그 선한 사마리아 SOS 프로젝트에 저희 평강교회를 초청해 주셔서 저희가 아마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기부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김승민 교수님 마침 들어오시는데 저랑 친구입니다. 김승민 교수님이 저보다 5년 형님인데 언제 목사님 나랑 친구예요. 그래서 자주 뵙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승민 교수님 계시고 또 치과대학의 심준성 교수님도 계시고 또 제가 이제 학생들 멘토링을 많이 하는데 특히 수련이들이 이제 수련이 병원을 정할 때 저는 연세대학을 추천해요. 야, 딴 병원 가지 마. 연세대학에 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수련을 하고 있고, 한 가지는 제가 연세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보냅니다. 서울대학하고 연세대학하고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무슨 소리야, 연세대학을 가야지.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을 상당히 많이 보냈고, 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어서 연세대학의 문 앞만 지나다녔는데 여러분들 참 부럽고, 참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 환우 교인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저는 연세대학에 입원하라 그래요. 제가 다른 병원은 저를 초청 안 하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연세대학에 입원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휴, 살았다. 우리 교인들이 회복돼서 나올 거야. 저는 이런 기대감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을 굉장히 사랑하고 기도하는 한 응원팀이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설교 뭐 길지도 않은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라. 이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또 여러분들의 학교의 교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귀한 말씀을 모토로 해서 세워진 병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SOS 프로젝트도 너무나도 한국 사회에 신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지난번에 병원장님께서 그 손 씻기 운동을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손 씻기 운동을 시작한 것도 연세대학이고, 참 세브란스 정신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힘들었구나, 사춘기의 아이와 부모의 마음 소통이라고 하는 문경보 씨가 직접 저한테 저자가 마음의 건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책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귀담아 들을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울부짖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는 바늘을 잔뜩 세운 고슴도치들이 수십 마리 살고 있다. 그런데 그 고슴도치들은 사랑받기조차 두려워 온몸을 둥글게 말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겐 비늘이 아파도 그들을 껴안을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온몸에 상처를 입어가면서 고슴도치 자녀들을 껴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모라고 한다. 교사라고 한다. 부모라서 교사라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다.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교사이고 부모인 것이다. 오늘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이야기가 어느 아이가 그랬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요, 제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프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요. 세브란스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은 세브란스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환자들은 고쳐달라는 것보다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또 이 책에 보면은 학교에서 상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이 상담을 청하러 올 때 상담실 문을 자기들이 직접 닫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이제 문을 닫지 않길래 상담자가 문을 닫으려고 나갔는데 복도에 서서 울고 있는 어머니 한 분을 보았습니다. 잔뜩 화가 나서 상담실에 앉아있는 어린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청소년들이 상담을 할 때는 그 친구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혼자 만든 문제가 아니므로 당연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은 자기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힘마저 없어서 문을 닫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환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자 뒤에 많은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친척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인수를 정말 베푸실 때에 그 환자 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 뒤에 서성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세브란스를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명문 병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환자는 낫고 싶어서 오기도 하지만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제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그저 무릎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라가 어려워서 교회에서 자고 지금 머리도 부시시합니다. 새벽 예배도 1, 2, 3부 제가 인도하는데 지금 3부 예배 시간인데 세브란스 때문에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모토가 있어요. 지성은 깊게, 감성은 풍부하게, 영성은 맑게. 공부 많이 한 분들은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도 수능에서 2개 틀렸는데 연대를 떨어지더라고요. 의대를. 이야, 진짜 저는 한 30개쯤 틀려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애들은 2개 틀렸는데 떨어졌대요. 연대 의대를. 공부 되게 잘하잖아요. 지성은 깊어야 되죠. 여러분, 무식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무식하잖아요. 그죠? 지성 깊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감성이 없는 사람들은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감성은 풍부하게. 근데 지성과 감성으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에게는 또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 그래서 영성은 맑게.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 마치고 평안교회 모교회로 오면서 3가지 모토를 가졌어요. 첫째, 무식하지 말자. 그래서 지성은 깊게. 그리고 이제 감성은 풍부하게.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식견들. 노래하는 의사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분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영성이 맑은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병원의 의사들은 인수를 베푸시는 분들이 있지요.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병원이 되었으면, 제가 꿈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연세대학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거룩한 대학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전인 건강, 성경에 사람이 마음을 상하면 어찌 병을 이기겠는가. 육신의 질병은 마음에서 온다. 심령이 상한 사람이 환자라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치유라는 단어, 건강하다는 단어, 저는 히브리어를 한 30년 공부한 아주 초짜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아레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라는 단어와 건강하세요, 티히의 발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행위는 창조의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듯이 십자가가 치유의 상징 아닙니까? 저는 뱀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히브리 대학에서 받은 사람이거든요. 모세의 구리장대 뱀이 의학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전인 건강을 얘기할 때 왜 아프가? 보통 요즘은 환경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지 않아요? 관계 때문에 아픈 게 많지 않습니까? 먹거리 문제라든지 정신과 영혼의 문제가 서로 엮여 있어서 그게 이제 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저 한 소시민으로서 연세대학에 바라는 거는 건강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것도 의료원의 사명이 아닐까. 정말 이티들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인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세브란스는 내 영혼의 안식처, 육체의 쉼터, 그래서 그런 세브란스가 되기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텐레카 카보도쉘 브라카, 하나님 테바렉 세브란스 아템 티우 하이메우샤림 페루 레부 밀레우 킵슈카 레도사 손셈카 길라야 시고 엘라이흐 이트포레루 베션 예슈와 하메시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